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7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에세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편하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를 통하여 결국 내가 아닌 하나님을 택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반드시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특별히 에베소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에베소에서만 참 이렇게 특이하게도 3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여기서 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이란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중에 지금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래도 나름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또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또 바울은 또 다시 또 아시아로 가기도 원했는데 뭐 로마서 말씀해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의 이름이 증거된 곳에는 자기가 가서 또 예수를 전하기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한 마음으로 아시아를 가지 아니하고 또 유럽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전도 계획을 새롭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은장색들이 소동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은장색 말 그대로 은으로 어떠한 물건이나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은장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주 심하게 지금 반대를 하며 핍박하며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24절에 보니까요, 특별히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데메드리오가 그 은으로 주로 만들었던 게 뭐냐? 아데미의 신상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 데메드리오라는 이 자가요, 그냥 집에서 혼자 재미삼아 아니면 그냥 패밀리 비즈니스로 작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또 용돈 벌듯이 그런 수준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직공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드는 아주 전문가들을 테크니션들을 고용을 했고요. 그 만든 물건을 또 팔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지금 네트워크를 다 만들어서 지금 한마디로 제법 벌이가 많은 큰 사업의 CEO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도 보면 직공들을 고용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할 정도로 제법 사업의 규모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게 바로 이제 아데미 여신이라는 아데미 여신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가슴에 뭐가 이렇게 많이 달린 게 보이죠?
저게 뭐 드레스라든지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요, 저게 다 여자의 유방이에요. 보기만 해도 벌써 몇 분들은 인상을 이러시는데, 아데미 여신의 특징이 뭐냐? 여자의 유방이 작게는 12개, 많게는 24개까지 달린 그 여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유방을 많이 달아놨을까요? 딴 거 아닙니다. 아데미라는 여신은요, 다산 그리고 풍요를 컨트롤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의 대표적인 도시 이 에베소에요, 저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게 뭐냐? 우리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메모리얼이에요. 근데 링컨 메모리얼 길이가요 189피트예요. 제가 실제로 가서 재본 건 아니고요, 구글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넓이가 얼마냐? 118피트예요. 근데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겠어요? 근데 아데미 신전의 길이가 얼마냐? 링컨 메모리얼보다 2배 더 뛰어넘는, 링컨 메모리얼 2개를 하고도 더 큰 394피트예요. 그리고 넓이가 얼마냐? 자,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넓이가 바로 164피트예요. 자, 그리고 링컨 메모리얼 가면 그 기둥들이 있죠. 기둥들, 저게 뭐 미국의 스테이트 개수만큼 저렇게 기둥이 세워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저 기둥의 높이가 얼마냐?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자, 높이가 44피트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데미 신전에는 저 기둥이요 100개가 세워졌는데요, 높이가 얼마냐? 56피트라는 거예요. 기둥의 높이만. 그러니까 지붕 끝에까지 높이가 아니라 저 기둥의 높이만. 그러니까 링컨 메모리얼 2개가 있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높이도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그 고대, 그 팔레스틴 그 지역에서 로마 그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세워져 왔던 신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데미 신전이 오늘날에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지금 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 때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오늘날 건축으로도 힘든 건데, 그만큼 이 아데미 신전이요 위용이 있는 신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그냥 사람이 그냥 압도가 되는 거죠. 이러한 신전에서 섬김을 받는 그 아데미는요, 에베소 이 도시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들은 다 숭배할 정도로 대표적인 주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역사를 기록한 문헌들을 보면요, 당시 세계에서 아데미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숭배되는 신은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27절 말씀을 보면요,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렇죠? 물론 이것이 조금 살짝 과장됐기는 했지만 그만큼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그 말미에 보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이 위엄,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서 한 군데 더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변화산에서 영광의 광채로 변화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위엄이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데미 신전을 향한 그 위엄을 나타내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이 위엄이 이 땅에서는 그냥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위엄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더 높은, 더 뛰어난 위엄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 지역을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지 않습니까? 가서 보고 배우고 사오고,
그것처럼요, 당시 그 주변 나라들 많은 사람들이요, 성지순례 가는 것처럼 저 아데미 신전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또 아데미 그 신상을 사가고, 그리고 또 그 에베소의 지리적 위치 때문이라도 아데미 신전이 목적이 아니어도 무역이나 장사나 여러 가지 여행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는 필히 들려서 아데미의 신상을 다 사갔다라는 거예요. 왜 사갈까요? 그걸 사가지고 집에다가 모셔놓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가문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만 장사가 잘 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지금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 장사는요, 이 동네 장사가 아닌 거예요. 온 땅 가운데서 수요가 있는, 말 그대로 대박 중에 대박인 그 장사죠. 자, 이 장사의 CEO가, 데메드리오가 자기 직공들과 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하기 위해서요. 그 이유가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한마디로 자기들 생업에, 자기들 경제적인 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요, 단순히 생업의 문제,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을 말하는데요, 그 뒤에 아주 그럴듯한 그런 많은 명목, 그런 이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로 인해서 우리의 직업이 아주 천하여지고 우리가 섬기는 큰 여신 아데미도 무시당하여 경홀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놓지 아니하는 나의 자존심을 탁 건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빌어먹을지언정,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빌어먹을지언정 내가 그놈한테 가서 무릎 꿇나 봐라. 내 자존심은 나 포기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존심을 탁 건드려 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건 뭐냐? 직업이 천하여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직업의 귀천을 따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의 말대로라면 지금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있는 이 많은 직공들, 이 많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죄 짓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좋은 직업 가졌다고, 인컴은 좋다고, 야 복 받았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한순간 날마다 죄 짓는 못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죄인 되게 만드는 그 여신 아데미도 뭐라고요? 신이 아니라 그냥 우상 덩어리, 돌덩어리, 그냥 그것뿐이라고 하니 그들의 신앙심에도 어떻게 해요?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상처받는 거죠. 데메드리오는요,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명목을 신앙에서, 그리고 그 신앙의 껍데기로서 어떻게든 유지해왔던 나의 자존감, 나의 자존심, 그것으로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반대와 핍박을 우리는 흔히 교회 밖의 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일로 우리는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반대와 핍박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대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 같습니까? 데메드리오가요, 바울을 반대한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데메드리오는요, 종교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자신이 믿는 그 아뎀이라는 그 여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신을 믿는 자신의 그 믿음을,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뻔히 다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요,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기고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뎀이라는 여신을 이용하여서 벌어먹고 있는 사람입니까? 너무 유치해서 아무도 답을 안 해주세요. 우리 이영자 집사님 빼고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아메드리오는요, 그 아데미 여신을 이용해서 벌어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반대하고자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생업으로 인해서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삶이 위험해졌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데메드리오에게 그 아데미 여신이, 그 우상 덩어리가 중요한 것이지 전혀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그 여신을 섬기는 나의 믿음을 위해서 순교하겠노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로, 즉 소유의 풍족의 문제. 그런데 이 소유의 풍족의 문제에 왜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소유가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세상에서는 힘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거든요. 어디 가서나 내 목소리 낼 수 있고요, 어디 가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유의 풍족이 힘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나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을 볼까요? 26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단순히 그냥 권유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메테스텐센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한글로는 정확하게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이 단어는요, 바꾸어 놓다,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어떤 장소적인 이동을 의미하는가 동시에 그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는, 말 그대로 그 생각의 사고방식의 전환, 그것을 같이 의미하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되어 있어요. 세상, 말 그대로,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그걸 굳이 설명한다면 1차적으로는 전에는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를 섬기는 자들이, 아데미에 있던 그 사람, 신전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장소의 이동이 일어난 거죠. 아데미 신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자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에는 아데미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그 생각의 전환, 그 마음의 전환,
그 믿음의 대상의 전환이 이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바울의 복음 선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와 삶의 가치관, 그리고 그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데메드리오에게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그 생업에 지장이 생겨버린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요, 믿는 우리도 결사적으로 싸우며 지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업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생업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벌고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온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생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러한 나의 생업을 방해하고 피해를 준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송해요, 야마 돌아가지 않습니까? 눈 돌아가지 않습니까?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지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신앙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교회가 주님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교회가 주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을 사랑하고 교회만을 귀하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를 생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누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오히려 교회가 아데미 신전처럼 우상의 소굴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보다 교회 안에서 이런 위험이 더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목적이 방해가 되면요, 복음이라도 반대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생업이 되면요, 어쩔 수 없어요. 가장 최우선의 목표는 교회 성장이에요. 내 일이 돼버리니 내가 책임지고 더 잘되게 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도 교회가 어느 순간 내 생업이 돼버렸어요. 주님은 싹 빠져버린. 그러니 사람의 숫자가 중요해요. 교회의 재정 숫자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 얼마나 많은 선교지를 섬기고 있느냐, 그 사역의 숫자가 중요해져요. 교회의 유명세의 성장이 결국 적지 않은 벌이가 되어서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것에는 어떻게 해요? 데메드리오처럼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뜻까지 끌어들여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협박하고 반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가 아니라 무조건 사람만 우리 교회로 데려오면 되는 그 이상한 전도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단처럼 무조건 바치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충성, 믿음, 헌신 같은 그런 좋은 명목을 다 내걸어서 어떻게든 많이 바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행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말하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드리는 그 물질이 하늘에서도 귀하게 여겨지는 보배라면 하나님 나라도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 운영되는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물질이 보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시간을 내서 말씀드릴게요. 길게 설명을 드려야 돼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을 부추기고 열심히 하게 만들어서 교회 숫자 많아지는 것, 재정 숫자 많아지는 것, 이러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야? 불편해지는 거예요. 데메드리오처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를 천한 사람으로 만들어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해 빡 뚜껑 열리는 거죠. 죄 용서함에 긍휼과 은혜를 위해서 세워주신 그 성전이 아니라 그저 성전이라는 건물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하여 이방 나라를 보내셔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성전을 갖고 있는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재용서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상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숫자 싸움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숫자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드미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며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 반대하고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2019년 3월 2월 마지막 주에 우리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그때 와서 계속 저는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요 여러 성도님들이 불편해했던 거 압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말씀을 저렇게 전하시지? 지금까지는 열심히 해라, 섬겨라, 봉사해라, 도와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늘에 축복 쌓는 것이다, 상급 쌓는 것이다, 큰 면류관 받는 것이다 그렇게 배워왔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거 다 아니라고 하네.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불편했을 거예요. 지금 만 4년이 넘어갑니다. 이제는요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은혜를 나누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해요. 참으로 감사해요. 그래서요 제가 더욱더 오늘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신은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나타나질 수도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을 향한 그 신앙 역시 그 믿음 역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고 나타나질 수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손으로 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나눌 때 말씀인데요 짧게 나눌게요. 우리 욥기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23장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욥기서 23장입니다. 시편 앞에가 욥기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욥기서 23장 10절. 자, 욥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걸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뒤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욥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순금과 같은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 지금 자기는 순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어떻게 해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살았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걸음이 하나님을 바로 따랐고요,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금과 같은 신앙 아닙니까?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더 이상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14절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미 욥이 재앙을 받기 전에요, 욥은 순금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자예요. 그런데 욥에게 재앙이 온 거예요. 고난이 닥쳐온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온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11조 떼어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재앙을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욥은 이 모든 신앙생활에서 완벽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욥을 순금과 같은 것, 순금은 무엇이지요? 불순물이 단 1%도 없는 거 아닙니까? 금이라는 그 물질로서 100% 채워진 것이 순금 아닙니까? 하나님은 욥을 순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욥은 자꾸 거기다가 자기 불순물 1%를 자꾸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교회 생활 철저하게 했습니다. 교회 봉사 다 했습니다. 욥은 어떤 자였어요?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던 자였어요. 그래서 욥기서는요, 의인으로 시작했다가 죄인으로 끝나는 게 욥기서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금은요, 우리의 손으로 행한 것들이 인정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분토와 같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100% 채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해요? 재앙을 통해서 그가 의인이라고 여겼던, 착한 믿음 좋음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인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100% 채우시거든요. 하나님은 욥을 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해요? 지금 단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욥의 흠 없는, 욥의 자존심이요, 욥의 자부심이요, 자랑이요, 인정이 됐던 그 모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간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의 손으로 한 것들이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한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순금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지켜내고자 했던 자기의 그 1%, 그 불순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재앙으로,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쓸어버리시고 그 남은 1% 자리에 이제는 예수로 완전하게 채워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손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순금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도 욥과 같은 고난은 내게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심보죠. 무슨 그런 생각이 다 있는지, 그런 마음이 다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든 자기의 손으로 한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고 싶어 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잘 되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형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여러분의 삶의 직장이든 무엇이든 나의 생업이 되어 풍족한 생활을 원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더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데미 여신을 더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해서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며 거룩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자기가 하는 생업에 하나님을, 복음을 갖다 붙여 자기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것.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메드리오처럼 자신의 손으로 하는 일을 위해서 아데미 여신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예수님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돈을 바꾸며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대놓고 거기 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동전을 바꾸는 작업이, 그 직업이 필요했고요. 그 성전에서 온전한 그 제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그 비둘기를, 그 양을 파는 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꿍꿍이는 뭡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풍족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힘 있는 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에게서 쫓겨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쫓겨나요. 지금 은혜의 시대라 그 그물 안에 모든 물고기를 다 담아서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에 그 무태 올라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좋은 것과 나쁜 물고기를 반드시 구분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데미 여신처럼 섬기다가는 쫓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생업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성도이지, 그 복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생업이 더 풍족하게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업의 유익을, 풍족을 주는 도구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을 복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생업을 위해서 복음은 멀리하고 예수님은 포기할지언정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업을 포기하겠다라는 그 각오나 그 가르침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오히려 교회에서부터 반대되고 핍박받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여러분들에게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간지러주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불편한 능력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물질과 자기 손으로 열심히 섬긴 것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지겠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손으로 한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반대하고픈 마음이 그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복음에 대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적지 않은 소동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의 정성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복음은요, 우리의 생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래, 나 예수 잘 믿고 있네, 내 신앙생활에 문제 없네, 만약 그런 복음을 듣고 계신다면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복음이 아닐 거예요. 다른 복음일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 끌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을 허비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것들에 속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깨어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주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위험한 복음에서 벗어나십시오. 복음은요, 우리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의 것으로 100% 채워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결코 세상의 생업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더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은 더 행복해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더 건강해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더 잘 되겠지,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나의 손으로 행한 모든 선함과 열심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일로 여기는 그러한 자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여전히 나의 손으로 행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시는 그 순금에 어떻게 해요? 더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순금,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의 손과 발의 섬김이 어떻게 해요? 열매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지,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그 순금에다가 더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예배하십시오. 여전히 섬기십시오. 여전히 봉사하시고 여전히 성도를 돌아보며 구제하시고 그렇게 열심으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래로, 타협으로 드려지는 나의 무기로, 나의 의로움으로 세워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얘기해요. 믿음 좋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생업이라는 것은 잠시 세상에 머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행하는 그 생업을 내세워서 이 땅의 풍족함을 누리고자 복음을 반대한다면, 그 예수가 100% 내 안에 들어오기를 불편해하고 반대한다면 결국 로마서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이 땅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나버리는 자 아닙니까? 그 뱉었던 것을 도로 먹게 되는 그 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따라서요, 생업을 위해서, 그 생업으로 누리게 될 나의 풍족함, 나의 높아짐,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해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신앙 아니에요. 우상 숭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지금 복음이 나의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복음을 내가 이끌어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는 자로, 예수를 반대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데메드리오가 반대를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생업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이 땅의 삶의 풍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형통과 내가 원하는 행복과 내가 원하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이 여신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한지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망하게 무너뜨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금같이 주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단련받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세상을 향하고 매 순간 나를 향하는 우리의 눈과 귀를 주께서 단련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만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